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면 신앙도 생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신앙도 생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이 제목입니다. 우리의 70년 또는 80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좋은 믿음을 갖고 또 행복한 생활을 사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일상의 행복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나야,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을 다 돌아다니려면요 3일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루 동안만 다녔어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40일이 지난 후에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요나는 그렇게 사실은 간단하게 단순하게 얘기를 했는데,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금식을 하며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니느웨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조차 먹지 말라.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회개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악한 행동을 멈추라, 그렇게 왕명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니느웨 전체가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재앙을 내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직접 하셨으면 모든 일들이 간단하고 쉽게 끝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봤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식했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답니다. 듣자마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니느웨는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말해야 되는 지역이었는데 요나가 잠깐 나가서 말하고 온 것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요나가 간단하게 말한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기 싫어하는 요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나라고 하는, 말 안 듣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쓰셨고, 니느웨라고 하는 재앙 앞에 서 있는 니느웨라고 하는 그 모든 성읍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쓰셔서 그를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고, 재앙 앞에 서 있던 니느웨를 재앙에서 건져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생활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냐? 주님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에 비추어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잘못되었다면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사람도 나도 신앙도 생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활도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돈도 좀 있고 힘이 있고 그럴 때는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경험해 봤잖아요. 힘도 좀 빠져보고 건강도 잃어봤고 돈도 잃어봤고 내가 결코 늘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만 내 신앙이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만 나도 생활이 평안할 수 있고 내 새끼들의 생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그 행복한 생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실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요나, 말씀을 전하기 싫어했던 요나,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 신앙인, 그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도록 누군가를 돕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읍에 말씀을 전파하라. 40일 후에 니느웨가 재앙을 맞을 것이다. 전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요나는 하나님이 해주신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싫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일어나서 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때 재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요나가 억지로라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는 재앙으로 멸망받았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간 큰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이 사람은 간이 엄청 큰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모세라는 사람. 간이 엄청 큰 모세라. 어느 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몰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러니 모세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내보내달라. 그렇게 말하거라.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다 보내라고 얘기하거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라. 또 모세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가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네 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넣었다가 빼보니까 문둥병에 걸렸어. 다시 넣었다 빼라. 보니까 깨끗이 나왔어.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보내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말대꾸 또박또박하면서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을 거절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거절했어요. 자신의 사명을 거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기회를 거절한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거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모세 자신도 신앙도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말씀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느냐?
신앙도 생활도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나도 저 사람도 절대로 신앙도 생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신앙이 무너지고요. 살다 보면 생활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과 생활이 되려면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느느웨 성읍에 40일이 지나면 재앙을 내리실 거다, 이 말을 전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 배 아팠어요. 돕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전했어요. 억지로 느느웨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였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회개하며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재앙이 니느웨에 내리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대학에 다닐 때는 뭐 일도 안 했어. 그때는 아르바이트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일할 거리도 없고 그냥 뭐 일 안 하고 그냥 다녔어요. 그때는 그러잖아요. 굶든지 하나님이 먹여주시든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냥 다녔어. 학교만 다니고 그랬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결혼하고도 제가 학교를 계속 다녔거든요.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우리 세훈이가 태어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돈을 뭐 안 벌으면 안 돼.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방학 때 되면, 물론 뭐 교회에서 일은 하지만 따로 투잡, 요즘에 투잡, 쓰리잡 하잖아. 투잡이 필요한 거야, 제가. 그래야지 애를 키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 게 뭐냐면, 그 학원 가서 운전 가리키는 자격증을 땄어요. 운전 가리키는 자격증 공부 막 해가지고 그거를 땄어.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은, 방학 기간 한 2달 하잖아요. 2달 동안 이렇게 가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때 운전 가리키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한 20살 좀 넘은 젊은 청년을 가리킨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가르칠 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젊으니까 이놈이 금방 배워. 금방 따라와. 뭐 다 배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다음날 또 만났어요. 다음날 만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어제 배운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어. 근데 어제 배운 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지켜봤어요. 어디까지 하나. 계속 자기 막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어제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하냐. 그때는 반말 안 하고 존댓말을 했지. 왜 어제 제가 가르친 대로 안 하시고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하시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하시면 운전면허 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도 가르쳐주고 또 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운전면허 시험에서 2번 떨어졌습니다. 2번 떨어지고 나서 3번째 붙었어요. 3번째는 제가 가르쳐준 대로 했기 때문에 붙었습니다. 그렇게 합격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잠깐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느 애기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차에서 내리는 거야. 막 울어. 그래서 내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고 내가 그 아줌마를, 애기 엄마를 붙들고 나서 왜 우냐 그랬어. 그러니까 저는 운전에 소질이 없나 봐요. 저는 운전에
운전을 아무리 배워도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학원 사무실에 가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가르칠 테니까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나한테 그 아줌마를 보내줬어. 애기 엄마. 그래가지고 내가 가르쳤어.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말하는 그대로 해요. 자신 없으니까 자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말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 사람은 떨어졌게 안 떨어졌게. 그렇게 자신 없던 사람이 단번에 합격했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운전면허증에 합격하려면요, 합격 비결을 알고 있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합격 비결을 모르고 있는 딴 사람 말 들으면 100% 떨어집니다. 합격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신앙이 좋아져야 일상이 행복해집니다. 신앙이 좋아지고 일상이 행복해지고 그 비결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 떨어져.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먼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요나같이 세우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우리의 신앙, 그 사람의 신앙, 우리의 생활, 그 사람의 생활,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을 재앙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저 사람을 행복에서 탈락시키고 저 사람을 불합격시키고 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게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분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믿었으니 나중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바뀐다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